네, 오늘 열왕기상 62번째 말씀은 무심코 화를 당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회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더 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미가야와 아합의 만남을 나눴습니다. 아람과 전쟁을 일으키기 원했던 아합은 미가야를 싫어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가야는 맨날 자기에게 안 좋은 소리만 하니까 아예 400명의 선지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앵무새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라고 거짓 예언하게 만들죠. 근데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그 말을 듣고 신뢰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 미가야를 불러오게 만들지요. 드디어 미가야가 아합을 만났습니다. 아합 앞에 왔어요. 그때 미가야가 아합과 그의 선지자들을 조롱하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아람과 싸우러 가라.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말했지만 이것은 비꼬는 말이었죠. 그래서 아합이 화를 내면서 야 똑바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뭐야?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죠. 이 백성이 목자 잃은 양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다. 반드시 아합이 죽고 전쟁에서 패하여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평화가 될 것이다. 아합의 죽음과 전쟁의 실패를 정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때 아합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년 전에는 회개했어요. 너와 네 자손과 네 아내가 죽을 거야.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것처럼 네 피도 개들이 핥을 거야.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을 때 아합은 겸비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 재앙을 아들의 때로 유보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난 시간에 미가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3년 전에 겸비했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번에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내가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것이다 호언장담하죠.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던 아합의 모습이 3년 만에 없어져 버렸어요. 3년 만에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완고해졌어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지 않고 늘 깨어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합처럼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므로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합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아합인데요, 하나님이 미가야를 또 보낸 거잖아요. 또 보내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왜죠? 말씀을 들어야 사니까. 이것이 지금도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그때마다 다 듣나요? 10가지 말씀하시면 10가지 다 듣나요? 100가지 말씀하시면 몇 가지나 우리가 반응할까요? 많아야 한두 가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미가야였다면 하나님 앞에 따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소용없어요. 저 아합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괜히 하나님 마음만 아프세요. 소용없어요. 저 사람 전해봤자 안 들어요. 아마 이렇게 따졌을 수도 있어요. 또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미가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미가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아합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명령했어요. 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하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가장 먼저 부탁한 게 뭐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경책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왜냐하면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요. 100번 전했는데 한두 번 반응할까 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맡겨진 영혼인데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도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상황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항상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래 참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복음을 나를 통해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끝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드디어 아합과의 전쟁,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대로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아합에게 내린 심판이 현실이 되었어요. 이유가 뭐죠?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30절을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렇죠? 전쟁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아합이 왕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호사밧에게 당신만 왕복을 입고 나는 변장할 것입니다. 갑자기 입었던 왕복을 벗고 다른 복으로 옷으로 변장을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깨름직한 거예요. 미가야의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서 왔는데 미가야의 말이 진짜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면 어떡하지? 이런 자꾸만 마음이 깨름직해서 옷을 갈아입은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왕복을 입고 이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이 아합의 생각이 적중했어요. 아합의 생각이 딱 맞아떨었습니다. 왜냐하면 31절에 보니까 아람왕 베나닷이 군대 지휘관 32명을 따로 뽑았어요. 그리고 그 32명에게만 특명을 줬는데 너희들은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과 싸워라. 그를 잡아와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나닷의 입장에서 보면 두 번씩이나 전쟁에서 졌고 마지막에는 아주 굴욕적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복수하겠다. 그래서 아합을 반드시 잡아서 죽이겠다고 32명의 결사대를 조직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는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그렇죠? 아합의 생각대로 여호사밧을 북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그렇죠? 아람 군대가 막 쫓는 거예요. 근데 딱 쫓아보니까 남유다의 왕이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마 이 32명은 베나닷을 통해서 아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인상착의를 좀 알았나 봐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결국 아합은 그 32명의 공격으로부터 피했어요. 자기의 계획과 계산이 아주 적중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합의 변장술이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본문 34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 자,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렇죠? 감쪽같이 변장한 아합은 32명의 적군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람의 한 이름 모를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겼어요. 여기서 무심코 활을 당겼다는 것은 조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합을 조준해서 쏜 것이 아니고요, 무심코 쏜 건데 아합이 맞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전쟁 영화 보면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활을 쏘거나 총을 쏠 때 어떻게 해요? 멋있게 딱 조준해서 쏘고 총도 막 이렇게 해서 쏘죠. 실제 전쟁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총알이 빗발치고 화살이 빗발치는데 막 멋있게 일어나서 탁 쏘시겠어요? 아니죠. 예전에 제가 이게 영화인지 드라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 보니까 한국 전쟁 백마고지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묘사한, 연출한 영화가 있는데 거기 아주 실감나게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구덩이에요. 손만 내밀고 쏘더라고요. 손만 내밀고.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라도 그렇죠? 어떻게 머리를 내밀고 써요. 막 총알이 날라오는데 손만 내밀고 막 쏜 거죠. 이 무심코 쐈다는 것도 마찬가지. 화살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 아람의 군대가 저쪽에 그냥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겠거니 하고서 그냥 쏜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맞은 것입니까? 감쪽같이 변장한 아합에게 맞은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또 어디에 맞았어요? 갑옷 솔기에 맞았어요. 갑옷 솔기. 여기서 말하는 갑옷 솔기라는 것은 갑옷의 연결 부위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갑옷은 가죽이나 철로 만들었는데 가장 좋은 것은 통으로 만드는 것이죠. 통, 빈틈이 없이. 근데 통으로 만들면 못 입잖아요. 그래서 가죽이나 철을 조각냈어요. 적당한 크기로 조각내서 그것을 이었습니다. 이 이은 부분이 바로 갑옷 솔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이 뭐 넓어봐야 몇 미리 안 되겠죠. 아주 촘촘하게 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틈으로 화살이 박힌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의 갑옷은 아무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갑옷의 명인들이 만들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만든 사람이 시연을 해야 돼요. 칼에 베어보고 칼에 찔려보고 화살에 쏘여봐서 괜찮은 것을 왕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옷을 입은 아합은 이 갑옷만 입으면 나는 안 죽을 거라는 믿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디에? 갑옷 솔기에 적군이 무심코 쏠 화살이 맞은 것이죠. 결국 아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아합이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아 먹었어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신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아합의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아합은 자신을 감쪽같이 변장하고 적들의 공격을 피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조준해서 쏜 화살도 아닌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신 것이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정확하게 셈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합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진리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인생은 절대로 우리가 입고 있는 갑옷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남들보다 좋은 갑옷, 남들보다 더 많은 갑옷을 껴입는다고 해도 그 갑옷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잖아요. 오히려 오늘 아합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갑옷 솔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을 남겨놓으셨을까요? 그로 하여금 자신이 갑옷 솔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넌 갑옷이 아니야. 넌 갑옷 솔기에 불과해. 내가 너의 갑옷 되어줘야지.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이요,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잖아요. 오히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갑옷 솔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갑옷이 되어주시고 갑옷 솔기에 불과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실 때요,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확하신 심판, 하나님의 정확하신 셈하심을 기억하며 매 순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갑옷 솔기와 같은 내 인생에 친히 갑옷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